시편 46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우리 몸에 병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걸음걸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느끼게 되지요. 그런데 몸의 질병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은 우리의 육체가 불완전할 때, 몸이 건강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마음의 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낙심도 되고 실망도 되고 삶의 의욕도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몸이 건강합니다. 삶에 큰 문제가 없는데도 마음의 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 마음의 병이 찾아올까요? 여러분, 그것은 직장일로 인한 스트레스나 또 여전히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나의 삶의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고 또 관계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자꾸 마음의 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불안해하게 되죠. 염려하고 근심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하는데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시잖아요. 마음이 붕 떠 있는 것 같다. 안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리고는 우울증, 공황장애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생명을 끊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몸의 병 못지않게 마음의 병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몸이 안 좋으면 약도 먹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지요. 근데 마음이 안 좋은 것은 잘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마치 차에 기름이 어느 날 다 떨어져서 멈추는데 마음의 계기판을 보지 못하니까 어느 순간에 멈춰버리는 내 인생,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몸이 안 좋아지면 그것을 수술한다든가 어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우린 좋은 음식도 먹고 쉼도 갖지요. 그런데 마음이 병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몸의 병만큼 마음의 질병이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체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몸의 에너지가 중요한 것처럼 마음의 에너지도 중요합니다. 몸의 에너지가 고갈되면 우리가 모든 것에 의욕을 잃을 수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마음의 에너지도 고갈되면 우리는 그렇게 주저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보충하는, 마음의 에너지를 주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매일 하루 5분에서 10분 동안 시간을 내서 솔직하게 자기 자신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하는 거죠. 이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에 에너지를 주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읽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매일 기도하는 그 시간들, 오늘 예배, 찬양, 말씀, 바로 이것이 우리 마음의 에너지를 보충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의 에너지를 보충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힘든 삶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진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영적 파산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영적 파산이라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영적으로 우리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서 영적 파산을 가져오느냐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파산하게 되면,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면 우리 인생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성경은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될 때, 내 영혼이 잘될 때 범사가 강건하다라고 말하고 또 범사에 잘되는 것이 의미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합니까? 그것은 영혼의 문제이죠. 우리 삶의 가장 중심축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영적 파산을 가져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 파산을 가져오는 그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그 한 가지를 다룹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오늘날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코로나를 더 두려워합니다. 오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코로나를 더 의식합니다. 그래서 마스크 쓰죠. 거리 두기 합니다. 손 소독도 철저히 합니다. 5인 이상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코로나에 대해서 방역 지침을 지키고 민감한데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민감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방역 지침에 민감한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민감한 만큼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두려움의 요소는 계속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어떤 상황인지. 자, 3절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죠.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경험하고 있는 그 환난은 뭘까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그러면서 산이 흔들리는 지각이 변동이 일어나는 마치 지진과 같은 그러한 상황, 그래서 몰려오는 쓰나미와 같은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엄청난 재난의 상황을 여기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걷잡을 수 없는 이 상황 앞에 지금 빠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두려움 그 자체죠.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두려움으로 인한 치명적인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치명적인 문제, 실수가 있는데 그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사람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두려움으로 인한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소리, 환경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소리를 따라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목소리를 청종합니다. 따라갑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괴롭혔던 아말렉을 모든 소유를 다 전멸시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까지 완전히 뿌리 뽑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죄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라, 지금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하긴 진멸해요. 적도 죽이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아말렉의 그 아각 왕과 채상품 가축은 살려둡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가만히 와서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막 짐승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묻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축까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사울이 그런 얘기예요. 2번에 걸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마침내 이렇게 말을 하죠. 15장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사무엘이 계속 얘기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하나님 말씀 어겼습니다. 근데 왜 어겼냐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에 더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많은 짐승떼가 있는데 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전쟁에서 이렇게 해서 많은 전리품을 취했는데 굳이 이 좋은 양, 짐승들을 우리가 죽일 필요가 있냐고.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겠느냐고. 한두 사람이 아니었겠죠. 모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얼마나 우리가 어떻게 해서 모을 수 있는 이 재산인데 이렇게 말하면서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소리가 무엇해서요?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이 아닌 백성들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근데 막상 한 주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꾸 하나님보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신앙의 여정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두려움 속에 살면 모든 것이 마비됩니다. 성도님들이 다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삶의 문제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끊임없는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판단,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해집니다. 자,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예요. 여러 아들이 있는데 이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지금 너희 형 3명이 블레셋과의 전투하는 현장에 가 있으니 가서 한번 신방을 좀 가라. 그래서 음식 먹을 거 하고 챙겨서 전쟁터를 갔습니다. 가서 가만히 보니까 사계가 충천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주눅 들어 있는 거예요. 잠잠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블레셋의 군대 장관인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무엇하니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지금 전쟁하지도 않았어요. 블레셋 골리앗의 말을 듣고 지금 두려워하지요. 2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탈영병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거 전쟁 승산 없다. 나나 살고 보자 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과 함께한 블레셋 군대와 싸웠습니까? 싸우지 않았어요. 싸우지도 않는데 골리앗의 말을 듣고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지금 골리앗이 블레셋이 무엇할 수 있어요? 두렵게 그들을 공격해 올 수 있지만 상황은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움이 올 때에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두려움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자체가 사탄이 아닙니다. 우리를 두려움으로 이끄는 것이 사탄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두려움은 정신적인 문제이지만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제가 한 번씩 이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할 때 이 마음은 영이라는 말이에요. 영.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안에서 어둠이, 사단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두려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두려움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람의 음성을 듣고 소리를 듣고 환경에 따라서 요동칠 수 있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고요. 모든 것이 마비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난간으로 실패하는 인생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주도하고 있어요?
두려움의 뒤에서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잘 영적으로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스스로 체크하고 어둠이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어둠은 우리의 영을 장악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체까지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려움의 영을,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파산을 가져오는 두려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면 아무 생각이나 떠오르는 대로 행동하려는 유혹을 우리가 종종 받게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 안에 부정적인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믿음을 계속 강화시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해요?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러면 끝이야 라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은 그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강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안 좋은 쪽으로.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두렵고 힘들어? 지각이 변동하는 것 같은 엄청난 시련과 환란이 너에게 다가오고 있어? 너를 완전히 집어삼킬 것 같아? 그런데 그 두려움의 상황에 빠지지 말고,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어떻게 해요? 멈추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멈추라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서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됨을 알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서 있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주목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 이런 같은 맥락의 말씀이 오늘 여기 46장 10절에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잘 아는 출애굽기 말씀에도 등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 앞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나아갈 수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는데 어떻게 합니까? 애굽 군대가 지금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게 되지요. 자,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서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애굽 군대가 와가지고 칼을 휘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그런데도 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것은 이들이 당한 상황이 어렵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맞는데 이루어지진 않았잖아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너희들이 그 상황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두려울 수 있는 이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볼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위기의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축복의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구원을 보라는 것은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가만히 서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행하시는 구원을 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기도 전에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홍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 두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미래에 대한 걱정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또 경제적인 부분들, 건강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우리가 이해돼요. 그 어려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거 모르시는 게 아니죠. 그럼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그런 상태로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때 무언가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보면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 몰아놓고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냥 빠져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멈추어 선다는 것은 일이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멈추어 선다는 것은 불가능히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멈추어 선다는 것은 원인 모를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춘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멈추면 보입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멈추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 않습니까? 영적 파산을 가져오는 두려움을 이기려면 두 번째로 신뢰해야 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시인은 3절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려워할 상황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한복판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지금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고 힘이고 큰 도움이라는 거예요. 어떤 때? 내 인생의 환난의 때에. 도저히 나도 감당할 수 없고 예측 불허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피난처다, 힘을 준다, 도움을 준다. 왜 굳이 3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합니까? 하나님은 확실하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같은 맥락이 오늘 본문에도 3번이나 등장하지 않습니까? 본문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는, 나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오늘 보면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언제 도우세요? 새벽에. 새벽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적들이 공격해 오는 겁니다.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죠. 깊은 잠에 취하고 있는데 적들이 갑자기 새벽에 들이닥치면 그 적과 싸워 이기는 거 쉽지 않잖아요. 다시 말하면 나도 모르는 이런 갑작스러운 위기가, 새벽이란 말은 갑작스러운 위기, 예기치 않은 위기, 예기치 않은 환경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이 상황을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부분에서 우리가 다윗과 그 블레셋 군대와의 장면, 골리앗 장면을 잘 연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모두가 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벌벌 떨지 않았을까요?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하죠. 건강하면 무슨 산삼뿌리 먹었냐고. 예? 다윗은 우리하고 좀 다른 사람인가요? 뭐 특별한 게 좀 있었나요? 아니, 사울 왕과 함께 모든 백성이 지금 적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다윗인들 뭘 다를 게 있겠습니까? 사울이든 다윗이든 다 마찬가지죠.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46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무엇으로 나아옵니까? 너는 돈을 들고 나오고 명예를 들고 나오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오거니와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누구 이름으로 나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46절에도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서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다윗과 사울왕의 군대와 다를 게 없었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냥 이름을 부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거. 요 두 절에서 네 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언급하고 여호와를 언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 두려움의 환경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내 인생의 여정마다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두려움의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철저한 신뢰, 확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럼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두려움이 안 찾아오나요? 또 하나의 문제가 되면 또 하나의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어떻게 염려스러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다음에 염려스러운 일이 없나요? 계속 염려스러운 상황들이 찾아오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이미 우리가 이제 반복 경험을 하잖아요. 아하,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구나.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눈앞에 있는 상황,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 자리로 나온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부터 우리 울산의 교회 집회를 갔잖아요. 온라인, 오프라인. 참 마음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더 힘들었던 게 지난주 금요일부터 감기가 온 거예요. 토요일 새벽 기도도 못하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이러다가 이걸 10번의 집회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뭐 자주 집회 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첫날 집회를 하기 전에 늘 제 마음에 그런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긴 또 그 목사님은 제가 제일 친하게 지내는 친구 목사님이에요. 가서 죽으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막 그런 영적인 부담감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운전하고 쭉 울산으로 가는데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있잖아요. 저는 이제 구약 신약을 읽는데 신약에 제가 이제 읽는 요한복음을 쭉 이렇게 읽게 됐어요. 들으면서 가는 거죠. 근데 제 마음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마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끌려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뭐예요? 주는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자는 네가 아니라 누구다? 성령님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붙잡았죠. 음성이 들리면서 김 목사야 이 말씀을 붙잡아라 이렇게 안 했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딱 붙잡은 거죠. 성령님이 할 말을 주세요.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럼 집회할 때 원고도 없이 딱 올라서면 입이 줄줄줄 마치 못다 돌린 것처럼 나오느냐? 그거 아닙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원고를 가지고 올라갔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생각해도 놀랄 만큼 어떻게 그때마다 말씀이 떠오르는지. 그리고 제가 건강하게 집회를 마치고 갔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야,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 원고를 다시 다 영상으로 담았다 달라 그랬어요. 저도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한 가정에서 두 부부가 이제 5인 이상 식사를 못하니까 4명 안쪽으로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강사님 맞다고 한 부부가 식사를 하더라고요. 대접하더라고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의 경제적 삶이 쉽지 않아. 나중에 식사하고 나서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이분이 어떻게 살고 있냐 그랬더니 빚이 수억이래, 수억. 5억이 넘어. 근데 너무 음식을 잘 대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마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근데 이 남자 집사님, 이 두 분 다 신앙이 좋은데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앞두고 기도하라 그러더래요. 은혜를 사모하라고. 근데 전혀 마음에 준비 기도가 안 되더래. 기대도 하지 않고. 근데 집회 첫날에 왔대, 그냥 왔대. 왔는데 그날 은혜가 부어지더래. 그래서 이분이요, 마음이 회복이 됐어요. 이번에 집회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암 환자가 살아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흥의 뜻이 뭔지 아세요? 제가 한 번씩,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공통된 답변이 그거였어요. 영혼들이 다시 심령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계속 같이 말씀에 동참하면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컨디션도 안 좋았는데 그렇게 건강하게 시간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어서 그래요. 기도 없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누가 움직이신 거예요? 성령이 움직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낙심되고 힘드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힘이 빠지고 낙심되지 않는 일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신앙으로 나아가는데도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면 되지요. 오늘 한 가지 더 마지막 마무리를 합니다. 영적 파산을 가져오는 두려움을 이기려면 세 번째로 선포해야 돼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선포. 이런 미국 타임스퀘어에서 목회하는 카터 콜론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라는 이 책은 자신의 경험담을 가지고 쓴 책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이 목사님이 만 15세부터 24세까지 9년 동안 공황장애를 앓았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어요. 공황장애를 앓았으니까 늘 두려움에서 빠져 사는 거죠. 그러다가 그가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났는데도 어느 날 그에게 사탄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다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좌우에 있는 집의 벽돌이 자기를 향해서 조여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귀에서는 윙윙거리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상한 웃음소리도 들려오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주간에 이 목사님이 한 말씀을 계속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분이 붙잡은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분이 붙잡은 말씀이 뭐라고요? 여기 우리를 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그 무엇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탄아, 너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나를 죽일 수 있어. 너 나 못 죽인다는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죽는다 해도 나는 천국으로 갈 거야. 어느 쪽이 되었든 죽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렇죠? 어느 쪽이 되었든 승자는 나지. 그러나 내가 가진 모든 걸 내게 던져보라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게 던질 테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를 거부한다. 이렇게 사단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 시간 성령이 임하면서 그의 발끝에서부터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끝까지 태우더라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히고 나서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공황장애에 사로잡히지 않았다고 그렇게 그가 말을 합니다. 더 이상 이제 공황장애로 인한 발작은 없었다는 거죠. 왜 이 목사님은 이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에 가서 약을 드셔야지. 그렇죠? 저는 그런 약을, 정신과 약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공황장애 우울증이 있는 분 약 드셔야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어두움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약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감으로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으로 나아가서 선포할 때에 어둠이 무너지고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두려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누르고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늘 주님께 붙들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 앞에 좌절되거나 무너지지 말고 마비되어서 휩쓸리지 말고 여러분들 두려움 가운데 멈춰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두려움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